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수도 없이 들은 말씀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더 부담이 되면서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실제로 회개하는 이 순종의 실행이 더욱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실로서 살아왔나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일일이 다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어떠한 죄가 그동안 있었나, 이 죄의 원인이 뭔가, 이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나 죄 없는 것 같은데, 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를 죄로 드러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인가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보다도 회개의 주체가 누구인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매번 회개하라는 말씀만 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일까?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시려고 작정하셨네,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 회개를 하는 자의 주체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도 살펴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와서 얼마나 인도를 해야 네가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 그렇죠.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좁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심으로 또 기다리심으로 용납하심으로 참으심으로 그러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회개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와 같이 회개를 시키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영의 소생도 없을 것이고 마음의 소생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소생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회개를 가리켜서 사도들은 생명과 관련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걸맞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함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회개함과 더불어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는 게 아니거든요.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 보는 게 뭐 있어? 나 시력이 1.5야, 2.0이야. 예, 그 시력은 밝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걸어 나와서 뭐 하죠? 그렇죠. 죄사함 받는다니까요. 죄사함 받아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점점 당신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그와 같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게 하시려고 회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또 회개에 대한 불순종이다, 회개를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하나님 나라와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파기자라는 말씀 들었죠? 회개 안 하면 언약의 파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회개하면 죄사함 받았지. 회개 한 번만 하면 죄사함 다 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응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예. 회개를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시킨다고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또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다. 물론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능가하고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자, 회개를 하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알게 하셔서 이 권세 아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사함을 주시죠. 더욱더 믿음 주시죠. 더욱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응답이에요. 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회개함을 주시면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마음 시원해, 이게 아니고 회개를 하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죄 없이 함을 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주님 앞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응답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기경이 일어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갈아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묵은 마음이에요. 너희 묵은 마음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뒤집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경험한 거, 또 여러 가지 분별력이라든가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이 분별력 속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착각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근심을 하게 되지요. 마음을 찢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눈물 흘리는 게 회개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심하면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착각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이 묵은 자로 육신의 삶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원통하고 분한 겁니다. 눈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했다는 이 사실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면서 더욱더 회개로 열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나 이제는 누가 회개하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회개의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해안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물의 본질,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형제, 이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터득되어지고 깨달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깊은 의식을 갖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 해도 나는 아무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으면 씻음을 받을수록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굳게 정한 것을 실천 실행에 옮기게 되고, 겸손히 기도에 열망에 타오르게 되고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르려고 힘을 쓰고 이때 세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점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형이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